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대부분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오늘 2절까지만 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1절부터 15절까지 사실은 한 단락을 했는데요.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 이렇게 준비했다가 다 엎어버리고 이걸 요즘 없는다 그러더라고요. 엎어버리고 1절, 2절만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 영화 소개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좀 전문가가 이런 영화와 비슷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대요. 먼저 그 미국에서 나온 영화는 미국의 그 모기지 사태, 그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거품이 꺼지면서 어마어마한 주택을 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은행에 맡긴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부도가 누가 나야 돼요? 은행이 부도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 부도 안 납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은행을 지켜주고 누가 집에서 쫓겨나요? 대출 받은 사람이 쫓겨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 미국에서는 누가 그 작전에 들어가서 누가 미리 알고 돈을 많이 챙겼느냐, 이 영화를 다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부도의 날은 IMF, 여러분 IMF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영어 모르는 사람도 IMF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이게 1961년도에 만들어진 게 IMF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 구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국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 원래 뜻은 좋은 뜻이에요. 그 기금에 가입된 나라들은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유통자금이 없을 때에 돈을 빌려주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IMF가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생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된지 몰라요. 그때 IMF 때문에 아직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IMF가 오는 것을 영화 속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담당하는 어떤 사람이 IMF 올 것을 안 거죠. 국가 부도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예고를 하고 사람들이 알려도 그 사람 말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는 또 다른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하여 돈을 챙기는 거죠. 근데 IMF 때요, 어마어마한 부자 된 사람 많거든요. 이게 외국의 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알짜 빌딩들, 부동산들 막 챙겨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서민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온 세상은 이런 때를 알기 위하여 사람들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 많이 한, 정말 세계 그 경영 또는 경제 흐름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요, 그 경제 원리를 따라서 때를 찾는 거죠. 무엇이 지금 돈이 올라갈까? 석유가 올라갈까? 곡식이 올라갈까? 철강이 올라갈까? 선물 시장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오를 때 팔고는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뒤차 타는 사람들, 막차 타는 사람 항상 이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땅값 비싼 동네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그 강남에 원래 갈대밭이었거든요.
그 갈대밭에 평당 뭐 10원, 20원 할 그때 이미 국가가 강남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 그 도시 개발 국장 정도 되면요, 그 정보를 미리 알잖아요. 그 정보 미리 알기 위해서 수천만 원 뇌물을 써서 그 정보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땅을 미리 사두는 겁니다. 그럼 앉아서 정말 땅 짓고 뭐 헤엄치기죠. 그 땅만 사두면 어떻게 돼요? 거리로 막 8차선 도로가 나고 그냥 아파트 세워지고 막 백화점 세우고 관공서 들어서니까 10원 주고 산 땅이 요즘 얼마예요? 평당 10원 주고 산 땅이? 그런데 관심 없어서 감사합니다. 1억이에요. 1억. 평당 1억이에요. 몇 배 오른 거예요? 그걸 수십 평, 수만 평 사놓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아는 것, 이거 뭐 권력을 동원하든지 지식을 동원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겠느냐고.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아니면 내가 기도 능력이 약하면 흔히 이걸 영빨이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빨, 영빨 센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가는 거죠.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때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화소복입니다. 나에게 닥쳐올 화는 멀리하고 복은 나에게로 막 당기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들이 때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 저도 어려서 많이 들은 이야기. 이거 사람들 다 아는 얘기죠.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그런 말 우리 다 하잖아요. 아무리 권력도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잖아요. 꽃과 춤도 좋다도 10일 계속 뭐 춤추고 뭐 놀아보세요. 그건 뭐 좋겠어요? 때 기한 사람들 알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다 때가 있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때를 잘 잡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3번의 기회가 있대요. 그 때를 잘 잡으면 뭐 하는 거죠? 그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물 들어오면 물 들어온다 뭐 하자고요? 배 띄우자는 거 아닙니까? 물 들어오면 배 띄우자는 거죠. 그 때를 잘 알고 잡으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보러 가죠? 사주팔자 보러 가는 거죠. 점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 때가 올지 그 때를 알고 딱 잡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그런 때를 알아보려고 기도 받으려고 가는 거죠. 자기가 기도 약하면 기도 받으려고 가는 거죠. 점치는 사람이나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간에 거기 가서 50%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면 50%잖아요. 그 땅 사십시오. 오릅니다 했는데 진짜 올라보세요. 그건 50%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한두 번 딱 때가 걸려들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점쟁이한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실제로 어느 교회는 목사가 그 아파트 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 샀더니 갑자기 매덕이 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 등록할까 봐요. 평생 집안채도 말을 못하는데 그 목사 말 듣고 그 아파트 딱 샀더니 매덕이 올랐다. 그게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등록하십시오. 집이 없으신 분들, 돈 벌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지금도 돈을 쓰고 지식을 동원해서 그 때를 알고 사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면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때를 찾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때를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하신 일에 뭐요?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뭐요? 청량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물론 과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뭐 못하게 하셨어요? 청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다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 재림의 날 탈락 안 되고 반드시 나는 그 재림의 날에 주를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7년 대원에 안 들어가고 싶다.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휴거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 그 날과 때를 굉장히 많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날과 때는 너희 알 바 아니라 했거든요. 예수께서 날과 때는 알 바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그런 자들은 때를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때를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언제 오더라도 그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오시더라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던 삶이에요. 근데 날짜 맞추고 뭐 하려고요? 그때까지 놀다가 벼락 공부하려고요? 이게 엉터리 같은 주의 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과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해 놓았어요. 근데 청량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알려고 하면 이게 바로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게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시작과 끝을 몰라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왜 이런지 몰라요. 그 결과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시정을 모르게 해놓으셨다. 왜 모르게 했느냐?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일이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다 영원하네요. 그러니까 영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보탤 수도 없고 숟가락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일에 보탬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요. 방해를 하지 마세요. 물론 오늘 방해만 하는 자들이에요. 방해만 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피조물이 보탤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준비돼서 사용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깨어서, 부수어서, 낮추어서, 박살내서 그렇게 죄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랑이 안 나옵니다. 제가 20년 동안 준비해서 혜성같이 등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분이 그래 하더라고요. 혜성같이 등장하여 광야의 영성과 뭐 이 시대의 지성을 가지고 책 선전하는데 참 실수예요, 실수. 내가 봐도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내일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일은 행운이 온다. 행운 잡으면 되잖아. 내일 불행이 온다. 그러면 내일 길에 안 나가기.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겨울에 불 조심해라. 그거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때를 예측해서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행은 피하고 나에게 주는 행복은 잡고 사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러면 내일 나에게 불행이 일어날지라도 아니면 또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속 편한 삶이에요. 그걸 신간 편하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간이 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걱정을 혼자 다 해요. 이걸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닥칠까 혼자 걱정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씩 그러죠. 혼자 앉아서 손자 장가 것까지 생각 다 하고 앉았어요. 예? 손자 물론 장가 갔습니다만, 장가 가서, 예? 예. 아도 낳았습니다만, 정손자까지 봤습니다. 혼자 다 걱정하는 거예요. 걔는 우째 사노? 예. 큰아는 서울에 일 잘하나? 작은아 놓고 없잖아? 전화하면 맨날 그 걱정 혼자 하고 있어요. 그 걱정 말고 주님 생각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때를 알려고 하는 이유 한 것도 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예측하고 싶죠. 지금 가장 예측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요? 대학교. 대학교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건 지금 정말 많은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게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교회 이제 시험 치라고 시험 발표 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치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격자 발표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을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형통해요. 걱정 없어요. 그걸 기뻐를 못 해요. 왜 기뻐 못 해요? 이러다가 앞으로 뭐가 올 것 같아서 공고한 날이 올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지금 기쁜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쁘십니까? 걱정 의심 없어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지금 걱정해서 별로 없어요? 장래 지금 말이에요. 지금 당장 걱정해서 없어요? 아, 있구나. 얼굴이 걱정해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걱정 의심이 없다면 지금, 아니 내일 일 말고 오늘 말이죠. 오늘. 내일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 맡겨놓고 오늘 여러분 걱정 의심 없어요? 그러면 근심을 내려놓고 다음 게 차차차. 걱정 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무 걱정 없고 형통한 나라는 뭐라고요? 기뻐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걱정 없는데 내일 걱정 때문에 불안해 두려워 떤다. 이거 믿음 없는 거 맞죠? 이 바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두셔서 예측 못하게 했다고요. 그럼 지금 형통하면 기뻐하세요. 근데 그러다 또 공고한 일이 닥치잖아요. 공고한 날이 닥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또 형통한 날 또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늘 뭐 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공고한 날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내가 늘 형통해야만 되고 늘 기뻐야만 돼요? 죄인이 고난 가운데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의 자리예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형통함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죄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 때를 찾아서 어떻게 나의 행운의 때, 성공의 때, 복받을 때를 딱 붙들겠다라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때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거 누구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오늘 2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요. 이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몰라요? 어떤 애가 태어났다. 아, 태어났구나. 날 때가 있으면 뭐도 있다? 죽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있어요? 죽을 때 있는 거 알아요? 몰라 이거? 알지요? 날 때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고 났으니까 반드시 뭘 알고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성경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르쳐주는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아요. 생자 필멸이라고요.
살아있는 자는 필히 멸하여진다, 죽는다, 뭐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생자 필멸, 이거 불교에서 다 사용하고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회자 정리, 그죠? 간 사람은 온다, 온 사람은 간다, 뭐 이런 말 사자적으로 다 하는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건 성경 없어도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왜 이 말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 사물을 관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물을 관찰하다 보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죠. 해가 뜨고 해가 지릅니다. 달이 변화가 돼요. 사계절을 파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를 잘 분별합니다. 언제 씨를 뿌리죠? 봄에 씨를 뿌립니다. 비가 적절할 때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갖고 가을에 거두들여. 너무 잘 알아요. 농부는 그게 수천 년 동안 농사 지어와서 아예 몸으로 익혀져요. 그걸 농사력 해서 농사 달력이 있습니다. 그 농가 원령부, 농가 원령과 농사를 짓는 것을 노래로 아예 외우게 하는 거죠. 매월 달에는 뭐 벽실을 물에 담궈야 되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거두어야 되는 게 다 그게 우리가 이 자연을 관찰해서 어떻게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들은 누구나가 다 터득하고 배운 거예요. 농부만 그렇습니까? 바닷가 사람들은 뭘 잘 알아요? 물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때를. 언제 고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언제가 살인지, 언제가 백중인지 다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달의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다 때를 따라 알아가요. 자,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도 관찰하죠. 사람도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2절까지만 보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심으로 뽑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 죽일 때가 있고 뭔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겠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겠죠. 뭐 집을 지을 때 헐어버리고 세우고 또 세웠다가 헐고 할 수 있지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람 보고 뭘 하면 돼요? 웃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을 것이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을 것이고, 신혼 때가 있으면 건태기도 올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할 때 있는. 이것만 그냥 성경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좀 어떻게 돼요? 홀가분해지고 좀 달관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뭐 웃을 때도 있겠지. 막 웃고 있으면 뭐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겠지. 예. 뭐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도 있겠지. 아주 뭐 달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요. 겨울이다. 옛날 겨울 같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김장, 또요 연탄 백장, 그리고 살, 살 한 가마니 갖다 놓으면 이것만 해도 뭐예요? 김장하고 연탄 갖다 들여놓고 살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발음이 안 돼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이스. 라이스 한 가마니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김장 준비. 왜? 이건요, 겨울에는 뭔가 요것만 준비해야 돼요. 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한 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 보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느니,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안 믿죠. 표적 보여도 안 믿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기예보 예측하고 사는 거죠. 너희가 날씨는 참 잘 분별한다. 왜? 농사 지으면 날씨 분별해야 되잖아요. 때와 날과 일정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너희가 시대의 뭐는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뭐예요?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다, 씨앗 뿌려라, 가을이라, 거두도 들이자,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 살이 때, 물 때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건 잘 알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때가 무슨 때였습니까? 생존의 때였죠. 생존의 때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그럼 배꼽시계라 그러잖아요. 이건요, 한 끼 안 먹으면 벌써 배고파요. 요즘 아주 잘 드셔서 뭐 한 두 끼만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하루만 굶어 보세요. 딱 알아요. 배가 고프다. 먹자. 생존에 관한 때는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애를 써요. 근데 생명의 때는요, 잘 몰라요. 하루 이틀 성경 안 봐도 배 안 고픈데요. 말씀 안 들어도 멀쩡히 잘 살아가요. 생명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때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때가 과연 생존에 관한 지혜와 어떤 생존에 관한 일들을 아는 지혜인지 정말 생명에 관한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전부 이 때를 생각하는데, 방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에서 너희가 천기를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구별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은 생존의 때를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의 때를 잘 알고 IMF 때요, 엄청 부자 된 사람 많거든요. 정말 정보를 빨리 알아서 좋은 데 땅 사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 된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생존의 때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나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무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태어나 있잖아요. 뭐 철학자는 이게 피투된 존재, 뭐 던져진 존재 그렇게 말해요.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좀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하필이면 어디요? 상놈의 집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반상이 있을 때, 반상제 될 때 정말 종의 집에 태어났어요. 종의 집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종의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종이에요. 노예예요. 무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대로 무슴살이하는 집안이에요. 솔거노비고 외거노비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근데 어떤 아이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집에 태어나세요? 양반 집에 태어나세요? 지주 집에 태어나세요? 왕후 장성의 시가 따로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성골이니 진골이라 하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정말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아니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이나 또는 불굴의 의지로 자기의 뜻을 이룬 자들도 때가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들으면 좀 불편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세상살이에서 죽고 사는 일 외에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성취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날 때와 죽는 때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뜻을 세우고 이루어내야 하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자꾸 무력감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걸 성취해야 되는데 자꾸 무력감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대답을 드리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럼 어쩌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종수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는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러니까 거두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가 있고요? 썩어질 것과 하나는요,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죠? 썩어질 것을 거두려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어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사람들이 참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설교 시간에 수십 번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썩어질 것도 많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논의 조건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그 논을 잘 돌보고 뭐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잘 논을 돌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요일도 와야 되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방에 있습니다. 금요일 와야 되고 또 뭐 새벽기도 와야 되고 뭐 전도하러 가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의 논에 두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조건에 농사를 짓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노력을 100을 투입한 거예요. 노력을 100을 투입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투입할 수 없어서 노력을 50만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됩니까? 네. 100을 투자한 사람이 수확을 많이 거두어야 돼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려면 교회 오는 시간에 헌금하는 돈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투자하세요. 그런데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때를 따라 어디에 돈이 뭐가 물건이 오를지 때를 따라 그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세요.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때를 잘못 알고 아무 데나 투자하면 손해를 보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어요. 그렇게 거두는데 그것은 무슨 결과예요? 결국은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이 세상 불타면 같이 탈 것.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십시오. 공부하는 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어드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열심히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거기에 막 방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멧돼지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멧돼지 못 들어오게 하고 안 믿는 집에 농사 잘 지는 집에 가 멧돼지가 다 뜯어먹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그걸 간증이래요. 멧돼지가 왔는데 우리 논에는 안 들어오고 안 믿는 집에 가서 다 뜯어먹었다고. 세상에 그걸 간증이라고. 그런 간증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걸 옛날 속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뭘 주세요?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세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 햇빛 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만 비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햇빛도 비도 안 내린다면 전부 다 하나님 믿게요? 안 그렇겠어요? 야,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농사 짓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간에 하나님 우리 회사만 잘 되고 우리 논에만 잘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교회올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정들을,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간정들을 간정이라고 내놓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해 안 해요. 가끔씩은, 이건 일반적이네. 가끔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꾸 거기 빠져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면 하나님 가끔씩 한 번씩 건드리긴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께로 돌이키는 많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면 2절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나의 운명이 보이지도 않는 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 많은 철학자들 중에 자신의 운명을,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했지만 죽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 사람은 불행해서 죽는 자가 아니에요. 데리다 같은 대단한 철학자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할 게 더 없었어요. 천재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결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는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는 요 교만함이 스스로 멀쩡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똑똑하고 교수를 지내고 뭐 책을 써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죽어버림으로 나의 운명을 지고 있는 누구에게 반하고 싶어요? 신에게, 보이지 않는 신에게 반하고 싶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자살했던 뭐 빨리 죽던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의미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나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그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시고 스스로 날 때를 아시고 오시고 스스로 죽을 때를 아시고 그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신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지만 이걸로 끝내버리면 3장 1절에서 8절까지 때 알아서 뭐 하려고요? 때 알아서. 놀랍게도 날 때를 아시고 죽을 때로 아시는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 때 아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날 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태어날 때 지금은 성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세요?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세요.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다라고 이미 영원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날 때를 알고 날 장소를 아시고 날 시기를 아시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죽을 때를 말씀하시고 죽을 때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재림하실 걸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림할 날짜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왜요? 성리 임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서 사랑하면서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자들은 전부 다 어떤 다른 욕망들이 있어요. 그 날짜를 맞춰보려고.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사잖아요. 자다가 맞이하든지, 그죠? 뭐 놀다가 맞이하든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정말 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믿으면 정말 나의 죽을 때 상관없고 우리의 삶의 때에 별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걸 위해서 때를 아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신 분이 누구신지 성경 찾아봅니다. 자, 몇 곡 계속 찾을 테니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시고 오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뭐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셔요?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는데, 시편 8편에 한 어린아이의 찬양을 들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대요. 어떤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자라 못살아. 이런 예언들이 엄청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때가 되어 그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느 누가 스스로 자기 날때를 알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 나세요?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방금 제가 성경 인용했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뭐 아래 오셨어요?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죄가 없이 오신 그분이 죄인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입양시켜 주기 위하여 맏아들이 희생함으로 그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려내셔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태어나신 거예요. 날 때가 있고,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날 때를 예수님이 결정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그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7절보다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끊임없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이 말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그 때가 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 꿈이 거대한 신상인데요, 검은 동철, 그 다음에 철과 그 진흙이 섞인 그 신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리죠. 아무도 해석 못해요. 너희 점쟁이들 다 죽이라. 다니엘도 죽게 되었어요. 잠깐만.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왕이 꿈을 알고 꿈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줘요.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밑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밑에는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조그만 떠인 돌멩이, 그 돌멩이가 그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은 무너지고 그 떠인 돌은 태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미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게 해놨어요? 로마로 통일시켜 놓고, 또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가 또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헬라어로 그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하여 뭐가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돼요. 그 때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놀랍잖아요. 모든 구약의 역사, 이 세상의 제국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과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제국이 부러워요. 성경이 정말 그래요. 다니엘서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같이. 다니엘서 7장 가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또 내 짐승들이 나와요. 그 내 짐승도 내 제국들을 말해요. 그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눕혀놓으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지만요. 이걸 세워보세요. 이걸 묵시라 그래요. 세워버리면 발을 치는데, 로마를 쳤는데 뭐까지 무너진다고요? 바벨론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의 나라들이 뱀의 장악 아래 있는 거죠. 이 세상 권세를 뱀이 지고 있는데 그 옛뱀 용, 그걸 주님께서 깨뜨리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아직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죠. 뱀이 이 이빨에서 독이 나가잖아요. 머리를 지대게도 뱀이 꿈틀꿈틀한다고요. 그건 위협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해치지는 못해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정말로 주의 택한 백성을 집어삼킬 수 있는 독을 주입할 수 있는 머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버리고,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은 바 되었다. 한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실 때를 알고 일부러 그 여자 아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는 자기 죽을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그냥 그거 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날 때 죽을 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세상 사람 치고 날 때 있으면 죽을 때는 다 알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날 때와 죽을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시고 결정하시고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결의한 것은 오래전에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에서 한두 명 반대해도 그들이 다 예수를 잡아줘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잡아 죽일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명절, 이때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고 유월절 지나서 좀 조용할 때 죽이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때 죽이자고 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근데 정작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근데 예수님 언제 죽으십니까? 유월절에 잡히세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에 잡아 죽이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죽임 당하는 분은 내가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급격하게 일이 돌아가요. 가룟유다가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론 공작을 해서 결국 유월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유월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발한 때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70명 애굽에 가서 약 430년 동안 장정만 한 60만 명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국가로 나올 때에 마지막 10가지 지형 중 마지막 지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장자가 살고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는다. 그래서 피를 발랐더니 장자가 살았잖아요.
그 장자가 하는 게 드려지는 거죠. 그게 맏아들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레위지파가 맏아들의 역할을 함으로, 희생함으로 드려지는 얘기고, 이게 토지소산의 첫 만물이고, 이게 11조의 개념이며, 이게 맏아들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 태어날 것,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왜, 어떻게, 뭘 하려, 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분.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원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언제 죽어야 돼요? 유월절에 죽어야 되잖아요.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결정하고 그 유월절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3번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 되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시고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의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일어나신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두 권만 성경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무엇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오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목자는 틀림없이 알아보고 자기 목자를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변장을 해가지고 어떤 A라는 목자가 있으면 B라는 목자가 A라는 목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어도요, 목소리 때문에 안 돼요. 양이 안 온대요, 부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양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렇게 증거를 하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거 뭐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은 복음 전해서 그 예수의 말 듣고 양우리에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래, 양을 찾아오는데 이 양이 아까 어떤 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의 먹이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급표를 먹이로 주시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을 우리에게로 버려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의 사급표를 내어주세요. 십자에 죽으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함께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보세요.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아까 내 운명을 하나님이 지고 있어 대든다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숨 버린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원래 흙이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왜 버리셨어요? 우리에게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신을 죽여서 태어나셨구나. 그게 십자의 죽음이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구나. 이게 계시를 통해 알려진 에베소 2장의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고 그래서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넓은 게 우리들도
치유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놀랍게도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고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날 때 있고 죽을 때, 그건 다 알죠. 누가 몰라요? 그거. 태어났군요. 죽을 때가 있군요. 그거 누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가 합류되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와 죽을 때를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신앙 고백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고난받고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구나.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일인데 아직도 베드로는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죽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 죽는 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는 것, 그걸 스스로 결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로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거 다 죽어요. 잘 살다가 죽든지 못 살다가 죽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병들고 살든지 태어났다가 죽는 건 누가 몰라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태어남과 죽음을 결정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태어난 것과 죽는 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태어남을 결정하시고 죽으심을 결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나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죽을 몸에 담겨졌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약속의 날을 소망하며 살겠사오니,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되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있으면 생각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